그 다음에 추록 후 기근 때 묵시적인 암묵적인 이렇게 표현해요. 암묵적인 2년 기간 5년이 남은 거였으니까, 왜냐하면 2년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더 계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적인.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1년의 적용, 1년 적용. 개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 다음에 7일, 7년, 7일, 1년이 먼저 와야 되면 7절기를 먼저 해요. 7절기 중에 7절. 그 다음에 7년, 70년은 저기다 쓰면 안 되겠네. 70년, 7일에 62일에 1일에, 그 다음에 7년 7일에 7일, 오케이, 여기 들어있지. 그 다음에 이게 천년기는 별도로 해야 되겠네. 5번 천년기의 두물이, 천년기의 제사장들과 양들이 문제.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옥에 갇힌 인연이 있고 추록 후 기근이 임했을 때 암묵적인 인연 기간이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 나눈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옥에 갇힌 기간 2년은 이미 두 관원장이 추록을 한 이후로의 2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관원장이 추록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흘길을 이미 앞서서 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흘길을 앞서 갔다는 것은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이 되셔가지고 교회에 임하신 다음부터 2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적용을 하니까 큰 성 바벨론, 세상 교회, 세상에도 교회가 있지만 천상 교회도 있다, 하늘의 장작교회도 있다. 이건 아까 이제 이건 낮에 집회 시간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1년의 적용 문제예요. 이 부분부터가 이제 지금 오늘 말씀 나누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부터는 요것은 다 정리가 됐죠. 오전 2시간 집회를 통해서 요 1번, 2번 항목은.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1년의 적용이에요. 1년이면은 매년 1년마다 4절기가 돌아가고 1년 농사를 하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하는 기간이에요. 1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예수를 처음에 영접을 해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때까지가 천국농사가 한 세대가 끝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반복한다 이거예요.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 1년이라는 걸 우선 개인에게 적용을 하는 것은 구속부터 시작해요. 거듭남부터가 아니라 구속부터 시작해서 주 안에 데려감을 받는 때까지. 데려감을 받는 때까지. 이것이 각자의 1년이에요.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주의 품에 내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한 해 농사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매년 농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나는 그 한 해 중에 어느 해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대에 걸리는 거니까 이건 자기 세대죠. 개인으로는. 자, 주님의 경륜적으로 본다면 한 시대다가 말이에요. 이게 1년이. 개인은 구속에서 데려감까지지만 경륜적으로는 한 시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한 시대. 1년이라고 하면은 한 시대가 지나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경륜적인 거는. 그러면 한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가 자꾸 오고가 오겠죠.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예. 그러니까 1년이라는 성경의 적용을 우선 알아야 돼요. 1년은 내가 구속받은 날부터 개인적으로는 데려감을 받는 날까지예요. 그런데 내 세대로서 모든 천국농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어느 시대에, 구약시대면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라든지 이런 어떤 한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구속받고 온전한 영들이 되어, 의인의 영들이 되어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충만의 수가 채야 되기 때문에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면 한 시대가 딱 끝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1년 공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적용이단 말이에요. 1년에 대한 적용을 우선 하는 거예요. 1년 적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요 남은 자료 중에 있는 말이에요. 7일 7절기 창세기 시작은 7일이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쉰 거예요. 늘 7이라는 숫자로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년은 7절기죠. 7절기가 지나가면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보면 7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으로는 77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1년 내에 절기 중에 77절이라는 것이 77절이 오순절이죠. 성령 임하는 절기예요. 야, 오순절은 한 시대의 시작이 한 번 오고 다음 시대의 시작에 또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7일에라 그래요. 여기서는 7년을 7로 또 곱하는 거예요. 이것은 7일인 거예요. 71회 중에 개인적으로는 77절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뽑고 돌아오는 거니까 이거는. 자,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고 주님의 경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7일에다 이거예요. 7일에가 지나가면 7일에니까 7 곱하기 7년이죠. 야, 주님의 관점으로 하는 거 이거는 경륜적으로. 그러면은 매번 7일에가 한 번 지나가면 오순절이 온단 말이에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영으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한 시대가 바쁠 때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영이 일을 하셨고 신약의 시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일을 하신단 말이야. 오는 새 세상에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일을 하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반복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주님의 재림이고 뭐 이제 주님이 오심이라는 말은 전부 그 영이 오시는 것을 말하니까 늘 77절은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1년 농사 중에 이것은 주님의 경륜적으로 한 시대가 가면 다음 시대가 새로 새 시대가 올 때마다 오순절이라는 것이 반복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절기가 끝났어요. 77절 다음에 7일에 다음에는 62일에가 오죠. 62일에 동안은 성령이 오신 이후로 성전이 건축되는 기간이죠. 다니엘서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자가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7일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성과 성벽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기간은 62일이잖아요. 이게 또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나서 이것은 경륜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은 한 시대가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69일에가 가면. 자, 그러면 그 한 시대를 종료를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이 한 일회가 남았죠 지금. 7일에 62일에 지나가면 69일에가 지나갔으니까 70일에 중에 한 일회가 남는 거 아니야. 이 한 일회가 창세기 45장 11절에 나오는, 자, 창세기 45장
11절에 기근 중의 묵계적인 이면이에요. 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한 후로 만 2년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방인 때가 지나갔다는 뜻이죠. 이방인 때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71회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종결하려면 71회를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일회라는 것이 매 시대의 끝마다 필요하단 말이야. 구약시대의 끝에도 신약시대의 끝에도 천년왕국의 끝에도 이것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정한 원칙이에요. 이게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77절이고 하나님이 경륜적으로는 7일회가 지나가고 나면 나머지 한 일회는 당연히 남게 돼 있는 것이단 말이야. 그럼 한 시대가, 예를 들어서 한 시대가 끝나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적 일련이, 하나님 경륜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경륜적인 영적 일련을 종교를 한다는 것은 한 시대를, 하나님 편에서는 한 시대를 종결한다는 뜻이요. 한 시대의 농사를 충만한 수를 채워서 딱 끝낸다 그 말이야. 그 모든 것의 종결 지점이 아까 내가 여기 자료에서도 그래서 그걸 해놨었던 거예요. 세상 끝에는이라는 말이, 그게 그 끝이라는 말이 천년왕국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가 종결되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기한이 7년으로 정해졌는데, 계시록에는 전 3년 반이라는 것이 있고 후 3년 반이라는 것이 있죠.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는 것이고, 예. 야, 이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1년 한 시대 농사를 이제 종교를 할 때 마무리 때는 늘 7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7년 기간 동안에 전반부에서는 교회 추수 평안한 가운데에서 온전케 된 영혼들이 마무리 데려가는 게 두 증인들과 함께 7,000명이 뭐 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짐승의 때가 오니까 후반부, 우리는 이제 전반부는 잘 이제 따질 필요도 없어요. 후반부의 1262일이라고 하는 것은 42달과 짐승의 때도 42달이죠. 두 증인이나 7명이 일을 하는 기간은, 두 증인이 일하는 기간 1260일이었죠. 7명이 일하는 기간은 7명이 일하는 건 한 때, 두 때 반대라고 돼 있지. 거기서는 계시록에는 한 때, 두 때 반대라는 것은 기간은 같지만 시기는 다른 시기단 말이에요. 이건 7명들이 일을 하는 때와 증인들이 일하는 때를 나누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니까 똑같이 3년 반이지요. 기한으로 보면 1260일도 3년 반이잖아요. 42달도 3년 반이에요. 자, 언제든지 증인들이 일을 하면 사탄의 사자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42달 동안에 이건 짐승이 일을 하는 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42달만이 아니라 사실은 42달을 다 짐승이 일을 하지. 여기 증인들이 일하고 마무리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 동일한 기간에 사탄의 사자들도 역사를 하게 마련인 거니까, 야,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즉 71회 중의 나머지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은, 1회는 7년인데 7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계시록에 가서는 전후반부 이렇게 말해요.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기록을 해놔가지고 여기에서는 7년인데 계시록에서는 나머지 한 일회의 7년 기간 동안에 7년 중에 앞으로 남은 기간은 5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묵계적으로 2년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 묵계적으로 지나간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세상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세상 나라의 통치권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간이잖아요.
그동안은 이 2년 동안은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돈으로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서 요셉에게 애굽에 내려와서 자신들의 돈으로 당당하게 음식을 사다가 먹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남은 5년 동안은 값없이 먹지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여기는 값없이 먹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 주고 먹는 거예요. 돈 주고 먹는 기간이 2년이라고 딱 써있지 않지만 5년 남았다 했으면 2년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묵계적이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이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당당함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2년 마지막 때가 딱 가야 요셉이 딱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그래서 돈을 주고 사 먹을 때는 이스라엘의 의가 아직도 깨지지 않은 기간이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이 2년의 종결, 2년 중에서도 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돼야 요셉의 상에 앉아서 형제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나서 내가 바로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요셉이 나라고 이걸 이제 드러내니까 그때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고 나서 이제부터는 길 양식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양식을 마지막에는 가져가라고 그러지 않지요. 빨리 가서 아버지랑 그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내려오세요 이러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래요. 주님이 언제나 애굽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주님의 흔히 말하는 강림이라는 걸 상징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5년 동안은 천년 왕국을 실현하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7일이 1년이 되는데 7절기로 되니까 그 7절기 중에는 7.7절이라는 것이 특별히 딱 있어요. 7과 7이 곱해지는 거. 이것은 오순절이에요. 성경 강림이란 말이야. 이제 구속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이게 들어가지만 7.7절이 지나고 나면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잖아. 이제 영이 오시는 것이잖아. 야,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사흘길이 반복 적용해요. 이제 사흘길은 계속해서 반복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흘길 앞에 가셨죠. 뒤따르는 사람들은 동일한 길을 똑같이 따라서 가야죠. 매 세대마다 이 사흘길은 반복되죠.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사흘길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는 개인을 온전히 만드는 과정이고, 이것이 알곡이 될 때까지는 이게 반복 적용되는 거예요. 매년 농사마다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또 사흘길은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 이것이 세 가지니 또 포도나무는 세 가지였었고 새우깡조리, 떡 새우깡조리 이런 식으로 그게 사흘을 상징한 거 있잖아. 그것은 늘 이렇게 반복 적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 절기로는 7.7절이지만 그 7년이 70년이 되고 70년 기간은 포로 기간이니까 70년이 적용해요. 이것은 포로기죠. 포로기니까 어디에 포로로 잡혀요? 바벨론에 오게 있는 기간이죠. 개인적으로 봐도 인생이 길면 70이요.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지금 옥에 내 영혼이 갇혀있는, 육체라고는 옥에 갇혀있는 것이죠.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게 인생이 70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 때. 이제 포로기예요. 이것은 옥에 있는 기간이요. 모든 영혼들이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거예요. 이것을 경륜적으로 적용할 때 71회라고 확대 해석을 또 한단 말이야.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71회 중에 7일회가 있으니까 77절이 77년으로 확대됐다는 걸 알 수 있죠. 1년 내의 77절이 71회 중에서는 7일회가 된단 말이야.
7을 7년으로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나머지 1년이 한 1회가 남았는데 나머지 한 1회가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발령제가 최후로 질문을 한 걸 보면은 천년왕국이 이제 실현이 됐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립적으로까지 다 천년왕국이 실현이 됐으면 천년왕국에서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의 영을 교회 시대가 이기는 자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죠. 야, 그럼 이기는 자들의 영은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임마진 그 영이 그 영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니까 제사장들이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영들은 약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약물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구약 시대에도 모세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암암리에 감춰진 선지자의 노선을 따른 이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도 똑같은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회라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은 이 무리 속에나 있는 것이고 70년 포로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자칭 유대인의 회라는 것이 바벨론 교회라는 것이 응할 수 있는 것이니 이 무리에게는 이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이 무리는 이기는 자들이고 이 영은 여기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전에 주님이 구약시대에 부지런히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영이 계속해서 유전된 것이란 말이야. 이기는 자들은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입맞이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로 말미암아서 양무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을 구분을 하면은 천년 기간에 제사장과 양무리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쉽게 알 수 있잖아.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정리 다 됐죠? 더 질문 있어요? 아, 그리고 참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이건 이제 추가로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이제 6번이네. 누구든지 자기 시대를 살다가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가 지금 살고 있죠. 전 세계에.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기는 자로 구원을 받을 거냐? 바깥 어둠에 쫓겨날 양무리로 구원을 받을 거냐라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그 깨달음의 정도와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고 이기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자기 세대들 중에서 구원을 얻은 정도가 다 각각 다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릇으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는 어떤 용도로 쓰실 그릇이라는 건 용도가 다 있죠. 종재기는 종재기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 종재기에다 국 떠다 먹는 사람은 없잖아. 종재기는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뭐 이제 이런 거나 담아야 되는 것이고 대접에다가 국 두고 뭐 밥 공기에다가 밥 두고 이렇게.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창조자께서 그 그릇을 그렇게 원래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용도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안자매님의 용도와 편현재님의 용도는 하나님이 쓰실 때 다르다 그 말이야. 그릇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여기? 아이 나는 여자로 태어날 거야 해서 태어난 사람 없죠. 하나님이 당신 필요대로 그 그릇을 지은 거예요. 이 그릇이라는 이 용어는 그런 개념이 원래 이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뭐 사흘 동안 너희 그릇을 성결케 해라 하니까 우리가 뭐 그릇이 성결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개념이 그런 그릇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용도에 따라서 조물주가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창조를 한 것은 각 용도가 있으면 사용을 하실 때는 은사대로라고 그래요. 은사대로.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이기는 자라고 해서 이제 오해할까봐 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하면 내 수원의 어떤 그 형제가 자기처럼 말씀 가르치면 이기는 자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지금 그 몇몇 지체들이 거기서 가르침 받다 보니까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 말씀을 가르친다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고 실패한 자가 나오는 것이지 그 말이죠. 자, 섬기는 은사를 가졌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에 맞춰서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것이지, 나는 이기는 자다, 뭐 나는 말씀 가르치는 자 이기는 자다,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오해한 거다 그런 말이야. 내가 지금 무엇을 특별히 지적한지 아시겠어요? 우리 지체들은 다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각각. 그래야 하나님은 단순성도 있지만 다양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이기는 자들을 생산되어져야 빛들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장미꽃 하나만 가지고 내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저기 저 들에 핀 작은 꽃 저것은 저리 가라고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렇게 이상하게 나는 뭐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나처럼 되라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전부 적그리스도 아니요. 우리는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인간을 따라서 뭐가 되고 이런지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오해하시지 말라고 지금 내가 일부러 이건 특별히 한 가지를 더 한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 김자매는 고개 끄덕끄덕 신랑은 낚시 지르는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도 잘할 것 같아. 낚시 지른다는 건 세상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낚시 지르는 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마 저 김자매 저 신랑 훈련 잘 시켜 그러면 전도 잘할 것 같아. 말씀도 별로 모르는데도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이렇게 친근하게 해가지고 사람 기어들여다 앉혀놓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말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은사인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릇의 용도에 맞춰서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그 수준이 되면은 이기는 자다 그러는 것이지. 저 수원 김한무개처럼 말이야, 나 말씀 가르치면 이기는 자고 막 그러면 이기는 자 혼자밖에 없어. 거기 나머지는 전부 이기는 자 하나도 없대. 0점 소수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잃어버렸잖아. 뭐야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행습이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 정도는 구분을 꼭 하시길 바래요. 지나친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이거 구분시켜드리느라고 할 수 없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